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 모든 고부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이사가 좀 하다 보니까 이상하네요. 고부관계 안 되면은 아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고부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 정곤이에게 그렇게 하라니까 안 하잖아요. 고부관계는 무슨 관계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그 어려운 말을 이렇게 하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그 가족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부부관계나 내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좀 갈등이 있어도 그냥 이렇게 좀 하룻밤 자고 또 이틀밤 자면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혈육이기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서 이 며느리와 그리고 시어머니 관계, 곧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관계는 한번 틀어지면은 돌아올 길이 없을 정도로 제 갈 길을 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갈등 가운데서 고부간의 이 갈등, 참 많은 그런 갈등이고, 이 갈등이 있으므로 또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은 바로 이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이 시어머니대로 며느리가 못마땅합니다. 또 며느리는 또 며느리대로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자가 들어가는 시금치 먹기 싫어하고 또 시청도 가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시자만 들었다면 아주 알리르게 있어가지고 늘 며느리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 그래도 꽤 괜찮다라는 김지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들딸이 미국에서 사는데요. 꽤 아들딸 초청을 받고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먼저 딸의 집에 가게 됐는데 이제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는 건가, 애국 생활 어떻게 잘하는 건가 라고 봤는데 아침에 일찍 사이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또 밥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그럼 막 부엌에 들어서 이것저것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빨래를 주섬주섬 이렇게 세탁기에 넣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까 아주 사이가 좀 된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이 쫙 벌어지면서 아이고 우리 사이 참 좋네, 참 잘하네. 그래서 등을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내 딸을 잘 시집 보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감사했어요. 그런 이제 얼마 후에 또 이제 아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만 아들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며느리는 지금도 방 안에 있는데 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앞치마를 딱 입고는요 부엌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열이 이제 슬슬 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밥 짓고 또 설거지도 하고, 또한 빨래다가 이 빨래를 또 세탁기에 주섬주섬 넣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꼭 참았어요. 꼭 참고는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 저 회사 다녀오겠어요. 그래 다녀와라.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며느리를 앞에 서놓고 야 너 그럴 수가 있냐,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너가 그렇게 이게 종처럼 풀어먹을 수 있느냐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며느리가 참 어쩔 줄 모르면서 어머니 미안해요. 근데 신랑이 저렇게 한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이제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렇게 호통을 치고 난 후에 사이가 그렇게 하니까는 아이고 내 사이 잘했다, 아주 사이를 칭찬했는데 아들이 그러니까 속이 막 울렁울렁하고 말이에요.
저렇게 하기 위해서 아들 저놈을 대학까지 보내고 저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공부시켰는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본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요. 그게 뭐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편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나 이 며느리의 관계는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며느리 미우면은 뒷 발꿈치가 이 달걀 같다고 그게 또 흉본답니다. 털과도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그것도 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뭐가 더 밉다? 신우가 더 밉다. 하여튼 시자나 또 문제예요. 신우가 밉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쁜 시어머니는요,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애를 언제 낳냐? 라고 묻는답니다. 아직 임신도 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언제 낳냐라고 말하는 그런 어머니 있답니다. 그 서양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설탕으로 설렁 시어머니를 만든다 하더라도 시어머니는 쓰디쓴 여자이다 라고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하여튼 동서양을 막론하고 하여간 이렇게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 관계, 이 고부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고부간, 곧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관계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감동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너무나도 아주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너의 동서도 모압 지방 친정으로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때 며느리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나도 어머니와 함께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무신 곳에 나도 잠들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그곳에 묻힐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제는 모든 생사화복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해서 벌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절대적으로 함께 있지 어머니를 떠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디 SBS인가 KBS인가 세상에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날 뻔하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고분간에 아름다운 일들이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에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던 그 며느리 룻에게 혹시라도 약점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없으면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에 있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지는 않을까? 아니면은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의 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아니면은 친정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가봤자 별 볼 일 없어. 가봤자 별 볼 일 없으니까 어차피 이렇게 시집 왔고 남편이 죽었지만 그러나 시어머니도 홀로고 나도 혼자니까 그냥 뭐 어머니와 그냥 그럭저럭 살지 친정 돌아가 봤자 별로 뭐 별 볼 일 없으니까는 어머니나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진 않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룻은 모압 지방의 여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그런 룻 아닐까요? 근데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이 고백은 진정한 그의 고백이었고 그의 신앙은 분명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가졌던
그런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그리고 같은 입장인 그런 시어머니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갖도록 하게 하시고 인연을 맺어 주셨다는 것을 그가 믿고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맺어줬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말 맺어진 그런 인연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이 여인은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선택해 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도록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부부도 그런다 하지 않아요. 부부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은 이 사과를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양쪽으로 나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 되고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부가 되면은 그게 나눠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한 부부가 한 몸으로 이룬 것, 원래 하나를 만드셔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맺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 며느리 룻은 하나님이 정말 어머니와 이렇게 인연을 맺도록 하게 하셨다. 이것은 천륜이고 이것은 내 인간의 힘으로 어떤 환경이 그것을 끊는다 할지라도 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 그리고 또한 모든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와 그런 관계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런 인연이라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룻은요 비록 이방 여자였지만 하나님이 맺어줬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 시어머니로 통해서 또 시아버지로 통해 가지고 그의 집안을 보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맺어준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천륜이 맺어진 일들을 아무리 자식이 잘못한들 부모와 자녀가 그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셨으니까요. 잘 맺어진 그런 관계를 아름답게 소중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승화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댁과 시어머니와의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와의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갈등을 해소하는 비결이 바로 인연을 늘 생각하고 그 인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그럴 때 모든 그런 문제가 해결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제 시아버지와 이렇게 며느리의 그 문제나 또 아들과 장모, 장인과의 그런 문제는 그렇게 좀 커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문제는 여자와 여자끼리의 그 문제여서 그러는지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며느리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언제 그 시어머니가 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미워요?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빼놓고 아들하고 막 썩썩썩썩해요. 아들아 이라 하고는 썩썩, 그게 아주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며느리 입이 아주 대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며느리가 셋이 있습니다. 셋 중에서 꼭 유독 한 며느리에게 이렇게 편애를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눈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은
또 며느리 나머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또 시어머니가 구시대적인 그런 생각으로 막무가내로 막 고집을 피웁니다. 그럴 때도 며느리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남편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며느리가 그 어머니가 오자마자 어떻게 너 사냐? 그러면서 냉장고를 확 열었을 때는 굉장히 또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실 며느리가 전혀 환경이 그리고 상황이 다른 그런 집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게 뭐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는 뭐 말하지 않고 아들보다 왜 얼굴이 해죽해졌냐? 라고 말할 때는 또 며느리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얼굴이 아주 붉어지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반대로 하면은 다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미울 때가 또 있는데 뭐 늙은 뭐 어머니 또 시어머니가 계시면 그냥 좀 이렇게 어머니 저희들 좀 여행을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실까?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어디 뭐 남편이 이렇게 뭐 지방에 출장 간다니까 덩달아 간다는 식으로 말하고 살짝 여행을 갈 때 굉장히 좀 이렇게 화가 어머니들이 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생신을 또 모르고 지나갈 때는 더 화가 나게 되고 또 직장 핑계로 또 내지는 밥 먹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쌓아놨을 때는 아주 뭐 어머니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여튼 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모든 가정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또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또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좋아할 때가 있는데 며느리들에게 설령 빈말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고맙다 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것, 뭐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이렇게 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 굉장히 며느리들이 아주 좋아할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는 또 재밌을 때 그러지 않아요. 그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그 남편들 시어머니는 그 또 시아버지 흉도 보고요, 또 며느리는 자기 남편 같이 뭐 아들이지만 같이 흉을 봤을 때 여자들 흉을 볼 때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흉을 보면서 아주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면서 흉을 볼 때에 아주 고소한 그런 것도 느끼고, 그러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같이 목욕을 갈 때, 통계적으로 목욕을 갈 때 등도 밀어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 뭐 또 어머니의 시집살이 했던 얘기, 또 자기가 와서 이 가정에 와서 어려움을 당했었던 이런 일들 같이 얘기를 한 가운데 굉장히 아주 스트레스가 풀려지고 그리고 좋은 관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서로가 막 장난하거나 또 농담을 할 때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또 이제 좀 차원이 있다면은 뭐 여자들이니까 여자의 일생을 이렇게 하면서 여자의 운명, 여자의 일생의 그런 뭐 노래를 같이 부른다 할지, 그러면은 아주 또 이렇게 서로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어떤 TV에 보니까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여자 일생의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깔깔깔깔 웃고 막 서로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또 며느리가 예쁘게 보일 때도 있는데 이 시어머니를 정말 엄마같이 대할 때, 사실은 뭐 엄마라고 볼 수 없잖아요. 자기 친정어머니 진짜 나오고 20년 30년 동안 키워줬는데 이제 생판 모르는 그런 어머니인데 또 어머니처럼 생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맺어준 그런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처럼 생각한다면, 어머니로 또 말하고 또 그렇게 마음 본다면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다정다감하게 또 시어머니의 말에 존중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얼마나 또 좋아할 일이겠습니까? 또 팔을 또 이렇게 잡아주고 걸어가고 그럴 때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여자의 고민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할 때도 참으로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엄마와 아들이 서로가 좀 말다툼을 약간 언성이 있을 때 아들을 나무라는, 그러니까 남편을 나무라게 하는, 당신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아주 어머니가 쟤 됐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신경 쓰면은 정말 이 고부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그리고 복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내 딸아 라고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이 며느리 룻은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란 말이 몇 번 나와요. 내 어머니, 내 어머니,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엄마와 딸처럼 딸, 엄마로 서로가 대하는 것. 어차피 내 가정에 들어왔으니까 딸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차피 남편의 어머니지만 내 어머니처럼 생각한다는 것. 평생 살지 않겠어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보다도 더 많은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나오미와 그리고 룻은 그렇게 했어요. 딸아, 그리고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줍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네 동서도 그렇게 갔으므로 너도 가라라. 너도 가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또 며느리는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설령 머무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서로가 이 며느리는 어머니의 입장으로, 또 어머니는 며느리의 입장으로 서로가 입장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누이 이 고부간에 그런 갈등이 전혀 있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함께 믿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진짜 종교가 달라지면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시어머니가 불교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도 불교를 믿었다, 그건 안 됩니다. 진짜 참 종교, 우리의 구원의 종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종교, 기독교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너의 백성으로 돌아가고 너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신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며느리 룻이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따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주시면 벌을 내려 달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멋진 그런 이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딸처럼 엄마처럼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복된 그런 가정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부간의 그런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그렇다면은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했는데 상상을 초월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룻은요 이제는 젊은 과부를 청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 이 룻의 말씀 한 3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은 그의 어머니는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정탐꾼 두 사람을 포옹해줘 가지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정탐꾼을 죽이려고 할 때 감싸주고 자기 집에 감춰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었어요. 그런데 그 라합은 기생이라 해서 몸을 파는 기생이 아니라 술을 파는
뭐 이렇게 좀 여관에 이렇게 그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라합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예요.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 그러니까 기생의 그 몸에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이 보아스는 아주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고 또한 땅도 꽤 있는 그런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룻이 이제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을 낳게 하는, 다윗 왕을 낳는 그런 징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제 계속해서 다윗 왕이, 그러니까 룻이 다윗 왕의 징조 할머니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 왕의 후손 중에 누가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납니다. 메시아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선조가 됩니다. 이런 귀한 복을 받았어요. 결론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 좋은 상황이 이룰 수 없지만은 그 관계를 잘 맺으면은 이런 귀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손들에게 복을 받아요. 자기 자신도 얼마나 가난한 그런 룻이었습니까? 형편없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한번 결혼해서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든든한 남편을 얻고, 그리고 이제 모든 땅을 갖게 하는 그런 지주의 그런 부인이 되었습니다. 본인도 귀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한없는 복을 누리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요, 여러분들의 온 가족들이 고부간의 그 관계가, 특별히 고부간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